우리는 확신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내일 괜찮을 것 내일이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 그리고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들, 이렇게 우리는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3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부활주일이 맞이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잘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별 다른 일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보내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특별하게 무슨 일이 없어도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무겁고 가라앉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근심 걱정 때문에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가 또 힘들게 지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확신을 가지면서도 불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신기한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노예를 섬기면서, 부목사로 섬기면서 노예를 5곳을 경험을 해봤더라고요. 그 5곳을 경험해봤는데, 어제 서남노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주일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제가 겪었던 노예 중에서 가장 성스럽게 잘 맞췄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신입 회원들 이제 인사하시라고 했는데 저 혼자만 있더라고요, 신입 회원이.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5노예를 겪어보면서 최고라고 이렇게 엄지척 해드렸는데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얘기하시는데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의는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끝나지 않고 매번 다급하게 하고, 논쟁이 있으면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는 큰 소리도 오고 가는 게 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제는 오히려 저녁 스케줄까지 다 땡겨서 4시 반에 끝난 거예요. 저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김 목사님이 복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와서 노예가 일찍 끝나고 평안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너무 멋졌고, 그래서 다음 노예에 판결이 나겠네요 그랬습니다. 다음 노예도 저 때문에라면 평안하게 지낼 것인데 혹여나 논쟁이 격하게 되어지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현실 가운데서 확신을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때도 저런 때도 있고, 안정적이었던 일상들이 있는 반면 때때로는 불안정하고, 건강이 흔들리고, 형편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또 무너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충만한데 눈뜨고 현실을 살아가면 또 막막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들은 뜨거움이 금방 식어지면서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한 주를 보내겠다라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강하게 마음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힘든 한 주를 보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생각되어지곤 또 합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에게는 확신들과 항상 확정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과 흔들림 사이에서 살아간다, 어딘가에 늘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뜨겁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살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해 줍니다. 그들에게도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외부의 압박으로 불안과 흔들림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우리에게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줍니다. 절망이 아니라 확신이 있고, 불안이 아니라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나눌 것인데 3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지만 확신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흔들리는 일상 속에서 믿음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실까요?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눈여겨봐야 됩니다. 접속사의 앞의 내용이 뒷말의 근거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축약하거나 결정짓는 어떠한 말이 나올 때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앞단락에 있는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6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그리스도의 찬가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연결지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 12절 말씀은 이루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어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실천사항이 있다고 해서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는 강령으로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종해라, 힘써 노력하라, 그래서 열심히 살아내라 라는 것을 말해주는 지침 같지만 그런 의미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조항처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앞에 있는 말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순종이라는 복음 위에 그 위에 세워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음 없는 명령은 율법주의로 끝납니다. 그런데 명령 없는 복음은 방종으로 이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도 실천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런 짝으로 오늘 말씀도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며 살아가라 라는 것이 바로 12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인상적인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절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고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구원에 관련돼서 간혹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에 대한 오해들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오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구원 못 받을까 봐 무서워서 내 힘으로 구원을 완성하라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강인한 구원의 확신, 그것 때문에 거룩한 삶, 성화, 그 성화 없이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도 얘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구원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살아가는, 그래서 네 힘으로 구원을 완성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난 구원받았어 라는 확신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고도 실천하지 않고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말로써 주어진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바른 의미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그 시작된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서 온전히 실현하고 완성해 가라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구원론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잃어버릴까 무서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천국 티켓 받은 것처럼 내가 변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 안에서 성화와 거룩한 삶, 이 모든 것들을 해냄으로 구원이 온전해지도록 해라 라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과 영향력이 없어진 이유를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꼽아보는데, 그 요인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구원에 관련된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인식 때문이죠.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믿음을 가졌으면 선행을 또 해야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도 너희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사람들은 선행을 열심히 합니다. 왜요? 구원이 달렸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개신교, 즉 정통개혁주의 구원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선행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믿음으로 충분하지만 믿으면 선행과 성화, 즉 거룩하게 되어짐이 같이 나타나게 돼 있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성화와 선행이 없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까지도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현대로 올수록 이 예전부터 왔던 전통의 이 가르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곡해서 삐뚤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아, 내가 복음을 알아, 고백해, 그러면 구원받는 거에 의심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적 동의로만, 믿음을 지적 동의로만 이해하고 내가 복음이라는 간결한 내용, 논리적인 어떠한 그 내용들을 알므로 구원은 확보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묘하게 다릅니다. 복음에 대한 인지하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실상 들여다보면 삶에서 변하는 게 없습니다. 행동에서 변하는 게 없습니다.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옛 본성 그대로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은 지적 동의다라고 구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회개가 없어도,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신자다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현대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현대에 와서 계속 생기다 보니까 신앙의 성숙은 없고 교회는 다니고 겉모습만, 그리고 실제 삶에서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 구원론을 다시금 제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주되심 구원론이라는 말들이 이제는 또 앞에 수식어가 붙어서 나옵니다. 구원은 구원론인데 주되심을 믿는 구원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부르심은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복종하며 사는 것, 이런 것이 참된 믿음으로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변화와 의로운 행위, 그것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삶, 그게 주되심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 그것으로 믿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왜요? 현실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구분되어져서 명확한 성경의 가르침을 얘기해 주려고요. 믿음과 구원은 열매로 증명되어집니다. 참된 나무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온당하지요. 그런데
꼭 믿음과 구원에 관련돼서는 요리조리 피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증명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말도 이제는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한 번 구원을 이제 인지를 했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명확한 것은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배교를 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거나 하나님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은 뭘까라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질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신앙적인 표지가 없이, 즉 열매와 증거 없이 지적인 동의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즉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할게요. 옛날 기원 후 400년쯤 됐을 때 이 논쟁이 있으면서 여기에 답이 나왔습니다. 무엇이라고 답이 나왔냐면, 잃어버린 자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은, 그들은 참된 믿음이 없던 자들이야, 처음부터 안 믿었던 자들이야 라고까지 명확하게 구분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배교를 하거나 믿음이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서는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런 자들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에서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즉 결론적으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 되고 순종과 실천이 분명히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말합니다. 온전히 구원을 이루도록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 무서움으로 구원 못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그 위험에 눌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두려움입니다.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느껴지는 그 거룩한 감정들,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간단하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무슨 단어가 간단하게 표현되냐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이는 데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마음껏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지켜보시는 그 마음으로 행동으로도 그걸 증명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지적인 동의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순종으로, 특히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주 대신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종하며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못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그냥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완성해내며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라는 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방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함으로, 선행함으로 증명하고, 내가 살아온 발자취로 다른 사람들도 와,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답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13절, 이 구절은 오늘 본문 전체에서 핵심입니다. 심장과도 같습니다. 12절이 우리의 책임을 말한다면 13절은 우리의 책임이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12절은 구원을 이루라 라고 명령한다면 13절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행하시는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행하시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잠깐 그리고 가끔 일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 실제로 계속 일하시는 분, 능력 있게 힘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 지금 우리는 내 힘으로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줄곧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못 박아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이것에 놓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하시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소원을 먼저 주십니다. 살아갈 방향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화감동을 시켜서 살 발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행하시도록 하신답니다.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뤄가시는 그 이끄심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그리고 나서 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먼저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행하도록 이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해서 우리가 힘쓰면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진짜 믿는 자들은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원리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삶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거나 순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과 지금이 우리는 계속 달라져야지만 됩니다.
다시 역행하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매로 반드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선한 일을 하게끔 부추기는 어떠한 우리의 움직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자꾸 보이는 것, 내게 자꾸 거슬리는 것, 불편한 것, 심지어는 그것도 부르심이라고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이 마음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여지고 계속 마음에 걸리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우리 안에서 계속 알게 모르게 솟구쳐 오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면 벅차도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너무 버거운 것 같아도 해내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보람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혼자 또 희죽희죽거리면서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 모든 동산교회 분들은 각자 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부르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래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한다면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다면 내가 섬겨야지, 한 가지라도 해야지, 아니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세 가지를 기쁨으로 감당해야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원망 대신 빛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흔들림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면서 갑자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지침을 주실까요? 왜 일반적인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원망과 시비. 바울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흔들림이 거창한 신학적인 어떠한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부터 소소한 것들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소하고 일상적인 말 한마디, 거기에서 먼저 드러나고 그것에서부터 불평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되어지는 입술들이 점점 말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며, 그리고 속으로 끓는 불만들이 생겨지고 따지고자 하는 태도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흔든다는 것을 바울사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망,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많이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는데도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불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옛날이 더 좋았는데 왜 이곳에 우리를 끌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저기에서 먹던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랬습니다. 이들이 왜 원망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지금 현재 환경과 상황이 바뀐 것,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금 내 눈앞에 내게 주어진 것, 지금 당장 내게 해결 안 되는 이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도 불평불만하지고 따져묻고 불만에 끓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일상 가운데서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중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손에 안 쥐어지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내게 불편하면 하나님이 일하심도 상관없고 그냥 불평합니다.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것만 보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지금 당장 일하지 않으세요?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과정들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내게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서도 역사하시고 저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준, 내 판단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신뢰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균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말이 거칠어집니다. 불평이 늘어납니다. 남 탓으로 서로 다투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라고 표현하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풀어 얘기하면 삐뚤어지고 왜곡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기준이 틀어지고 가치가 뒤집혀지고 진리가 흔들어지는 세상,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살라고요? 흠없는 존재로 빛처럼 존재하라 라고 말합니다. 환경은 다 그래도, 주변은 다 그래도 너희만큼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큼은 흠없는 모습, 결점 없는 모습, 그리고 그들과 섞이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모습으로 있고, 그리고 빛처럼 드러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16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세 번역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면 흠이 없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솔직히 표현하면 자기가 더 신났습니다. 어디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신의 삶을 전제로 드릴지라도를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쏟아붓는 것입니다. 재물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냥 내어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기뻐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드리는 것이 기쁘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것을 알고 기뻐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13절 말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비록 그런 인생을 살지라도, 내가 그냥 그렇게 사라질지라도 후회가 없어요. 왜? 너희들을 위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만이 높여진다면 나는 여한이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참 놀랍습니다. 자신을 내어 바쳐도 기쁨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자들이어야 됩니다. 흔들림 가운데서 기뻐할 줄 알고, 제 아무리 원망이 그 모든 것에서 팽배할지라도 그 안에서 흠없고 빛나는 존재로서 거기에서 진리를 그리고 빛남으로 변하지 않고 지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말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원망하냐, 감사하느냐, 시비하느냐, 경청하느냐, 불평하느냐, 기뻐하느냐, 그 모든 것들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딘가에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남아날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들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과 수많은 확신들이 있을 때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 어느 상황이든지 빛으로 흠없는 존재로 살아갈 것, 그리고 어느 흔들림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삶 가운데서 신앙 안에서 지켜 살아가는 모습들이 희쭉희쭉 우리 입술 가운데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